네,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사도 바울 선생님의 1차, 2차 전도 여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로 이렇게 나눕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도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분류하는데요. 역사서는 총 5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예언서가 한 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신약이 총 27권인데 5권하고 한 권 빼면 21권 남죠. 이 중에서 13권이 바울 서신이고 그리고 일반 서신이 8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볼 때 열왕기서를 기준으로 예언서를 걸어서 우리가 보듯이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서신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신서에 있는 그 내용만 봐서 우리가 그래서 흔히 빠지는 그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기독론이나 칭의론이나 이런 것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발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사도들이 그러한 편지를 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뼈대로 하여서 그 사도행전의 그 역사의 빨랫줄에 우리가 서신서를 각 시대별로 맞게 그 역사 상황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 신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이것을 볼 때는 먼저 그 배경에 맞게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이제 배경을 나누면서 함께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준으로 보면은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이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있고 13장부터는 땅끝까지 이르는 이 복음의 증거의 과정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중심이 되었다면 13장부터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1차 전도 여정 때 몇 권 쓰시죠? 한 권 쓰시죠. 사도행전에서는 13, 14, 15장입니다. 그러면 2차 전도 여정 때는 몇 권 쓰시죠? 2권 쓰시죠. 이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시고 이때는 사도행전 16, 17, 18장입니다. 3차 전도 여정 때에는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3권을 쓰시죠. 이때 배경은 사도행전 19, 20, 21장 3장이 되겠고요. 4차 전도 여정은 이제 바울 사도께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인데 이때는 그 로마의 그 같은 연금된 상태에서 4권을 쓰시죠. 에골, 빌빌 이렇게 4권 쓰시고 이때의 과정은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까지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차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렇게 3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바울 사도께서는 이제 전도 여정을 떠나셨는데 1차 때 끝나고 나서 갈라디아 쓰시고 2차 전도 여정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차 전도 여정 때는 안디옥과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버가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안, 루스드, 더베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 되겠죠. 다시 찍고 돌아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버가, 아달리아 항에서 안디옥으로 이르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있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2차 전도 여정은 안디옥에서 이제 그 갈라디아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로를 이해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른 방법으로 물론 산맥을 타는 것이 위험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빠른 방법으로 수리아를 거쳐서 바울 사도의 고향이었던 길리가 다소와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못 가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갔고 그 다음에 무시아에서 드로아 가서 사모드락에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핍박 때문에 도망가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베레아로 갔다가 여기서도 데살로니가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와서 다시 피신을 하게 돼서 아덴에 머물러서 여기서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고 나서 사도 선생님은 고린도에 가십니다. 여기에서 있는 동안에 1년 6개월 머무시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시고 나서 갱그레에 가서 서원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에베소, 로도, 가이사랴, 예루살렘, 안디옥 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차 전도 여정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안디옥은 2군데가 있죠. 첫 번째는 여기 안디옥도 있고 그 다음에 터키 아나톨리아 고원 쪽에 있는 안디옥도 있습니다. 이 안디옥을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안디옥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여러분 다 잘 배웠죠? 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여기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항으로 가서 배를 타고 이 섬이 구브로 섬이죠.
구부로섬의 항구가 여기 지금 두 개가 있는데 동편에 있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살라미 항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바보섬입니다. 살레명에서 말씀을 회당에서 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육로로 이동해서 바보에 머무시는 동안에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때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 전한 것을 방해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꾸짖자마자 이 사람이 눈이 멀어버리죠. 이걸 통해서 서기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이제 역사가 있었고, 여기서 딱 배를 타고 이제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이 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그 지도 시간에 배웠는데 여기에 산맥이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산맥의 이름이 무엇이죠? 토러스 산맥이고 위에가 폰투스 산맥이죠. 그래서 이걸 해서 이 위에 있는 고원을 우리가 아나톨리아 고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산맥에 굉장히 우리가 산이 있으면 요즘에는 우리가 등산도 많이 하지만 등산 산 많죠. 가는 곳마다 다 위험한 곳도 이제 없고 다 난간도 다 있어가지고 안전하지만 이 당시에 산맥을 넘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고향에 제가 가면은 매번 저에게 해주시는 그 할아버지의 무용담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어릴 때 할아버지의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할머니가 산에 가면은 호랑이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산을 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저는 이것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그 말이 맞았어요. 할아버지도 직접 호랑이를 보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봤는데, 자,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는 아직 연세가 100세가 안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호랑이가 있었던 100년 전 시대에 아주 먼 옛날은 아니지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지금 2000년 전이었고, 여러분 산에서 어떤 걸 만났을 때 제일 무서울까요? 그렇죠. 산에서 제일 무서울 때가 사람 만날 때래요. 근데 여기에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설명드릴게요. 이 당시에 이 지중해 연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해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폼페우스 황제가 해적 소탕 작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적이 이제 소탕 작전하니까 어떻게 하죠? 도망가겠죠. 그럼 바다에서 도망갈 데가 어디 있을까요? 육지로 가겠죠. 그래서 이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 산에서 해적이 뭐가 된 거죠? 산적이 됐어요. 그럼 산적일까요? 해적일까요? 네, 바로 여기서는 산적이 된 해적이 여기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목 가는 데마다 산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적이 또 많으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산적을 소탕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가 바로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비아 세바스테 도로라는 그러한 도로를 여기에 있었고, 이 도로는 군사용 도로이기도 하지만 무역로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넘어가는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산적의 위협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산마다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근데 비가 오게 되거나 이러면은 또 우기 때는 이 골짜기가 다 메워지면 건너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지금처럼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그 어려운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여기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또 여기서 배를 타고 가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로 갈 때는 유라굴로 태풍을 만난 것처럼 여기는 바다의 항구도 지금처럼 배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다 인력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던 그런 곳인데, 사도 바울이 여기를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이 산을 넘어갈 때 굉장히 목숨을 걸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계속 말씀을 들여달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안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이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신들이 전할 때랑 사도 바울 전할 때랑 이제 반응도 다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믿음만 전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믿는 믿음과 달라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서도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쫓겨나게 되고,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적은 누구냐면은 항상 어딜 가든지 유대인이었어요. 어디 가든지 회당에 먼저 갔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유대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이 막혔지만, 이 막았던 이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점차 더 넓은 곳으로, 더 먼 곳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갔던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주의 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더니 이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 사도를 반대 사람이 돌을 치려고 하자 바울 사도가 또
자리를 움직입니다. 어디냐면은 여기 루스드라 하는 곳으로 이제 자리를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는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막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너희들 그럴 수 있냐, 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또 기회 삼아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것이 루스드라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반대한 사람들이 어디까지 쫓아오냐면은 루스드라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리가 약 아까 들으셨겠지만 약 200km 되는 이러한 엄청난 거리예요. 사람이 보통 하루 걷는 거리를 우리가 40km 신다면은 이 사람들은 5일 동안 걸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에게 뭘 던지죠? 돌을 던지고 심한 매질을 하여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던졌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살았지만 이땐 죽은 거예요. 200km 달려온 사람이 야, 이만큼 때리면 됐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사도 바울이 다시 더베, 이 거리도 약 100km 되는 엄청난 거리인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더베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다소이죠. 다소에서 더베에서 다소까지의 거리를 가려면은 여기에도 이제 토로 산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 길리기아 협곡, 길리기아 게이트라는 곳이 있는데 일로 지나가면 좀 험하긴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향으로 빨리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몸 상태는 만신창이 됐겠죠. 죽을 만큼 돌을 맞았고 죽을 만큼 매질을 당했으니까 지금 여기로 가면은 참 좋을 텐데 사도 바울의 한 가지 소원은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명을 걸고 전하여온 이 복음의 루트를 다시 결단해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자기가 마저 죽을 뻔한 루스드라로 가고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로 갔다가 아탈리아로 가서 그 다음에 아탈리아에서 실루기아로 가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는 이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도 여정을 갔다 왔는데 자, 이 갔다 와서 이제 어떤 얘기냐 들어보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걸 통해서 심한 박해를 받고 그들의 믿음을 튼튼히 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것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다시 할례를 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심하게는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2년 동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변질되어 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붙잡고 굉장히 심각한 마음의 아픔을 안고서 어디로 가냐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여기에서 이것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가 있냐면 여기서 했던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분하냐에 대해서 여기 논의가 되었고 이 가운데서 거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확증을 받고 사도 바울의 일종의 사도권이라고 하는 그 추천서를 써주고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을 다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좀 회복은 하였겠지만 다시 2차 전도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물질도 모아야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빨리 이것을 전해 가서 추천서를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좋은데 지금 준비할 것이 많기 때문에 먼저 이 편지를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비를 하고 이제 2차 전도 여정을 떠나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정을 이렇게 다녀오셨고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는 갈라디아를 다녀온 이런 과정이 있고 15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1차 공의의 내용이 이곳에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이 먼저 갈라디아서 읽기 전에는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을 먼저 읽으신 다음에 이러한 배경을 아시고 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읽으면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 이러한 배경 가운데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더 쉽게 알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름은 갈라디아인들에게 프로스 갈라타스라고 해서 갈라디아인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 편지의 제목입니다. 이 사도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일반 서신과 바울 서신과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그 편지의 제목이 수신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나서는 그 편지의 제목은 발신자가 그 편지의 제목이에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야고보서 이런 거요. 바울이 쓴 거는 뭐가 있냐면은 로마서. 그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도 바울의 편지는 그 대상이 교회냐 아니면 개인에 따라서 이것이 또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편지를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 바로 기록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밝히고 있고, 학자들 중에 바울 서신의 13권 중에 아무도 이것이 바울 서신이다라고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서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특별히 이렇게 주제가 이게 비슷한 유형을 띠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마찬가지로 이것이 바울 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신자는 오늘날 터키로 불리는 곳의 중심부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수신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 지역은 로마 송령이었던 이제 갈라디아 지역인데요. 이것은 BC 25년에 이때 폼페이우스 황제에 의해서 이것이 갈라디아, 아까 보셨죠?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가 있는데 원래 이 당시에 갈라디아는 북갈라디아만 갈라디아였는데 폼페이우스 황제가 여기서 지리적인 개편을 하면서 남갈라디아까지 이제 갈라디아 행정도로 이렇게 확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의 속주가 되면서 갈라디아 보시는 여기 남부 지역이요. 여기까지 갈라디아 행정도시. 우리나라 이제 강원도 했을 때 원래는 이제 이만큼이 강원도였는데 이제 여기까지 강원도가 이제 확장했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신다면 갈라디아가 원래 이 부분이었지만 폼페이우스 황제에 의해서 이것이 갈라디아 도로 전부 다 행정적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원래는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이었고 행정적으로는 이 전체가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도 여정을 갔다 왔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는 북갈라디아 지역이 아니라 남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 시작하면서 1장 2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하는 거 보니까 갈라디아가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런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라 볼 수 있고, 또한 이 갈라디아 지역에 따라서 이 아래에 쓴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이것을 남갈라디아 설이라고 하고, 북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주장을 북갈라디아 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북갈라디아 설을 주장하신 분들의 주장은 무엇이냐면은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지금 말고 그 전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13장 14장 보니까 사도 바울의 육체의 약함, 그러니까 얻어맞은 약함 말고요, 육체에 질병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정 말고, 그러니까 1차 전도 말고 2차나 3차 다녀오고 나서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남갈라디아가 아니라 북갈라디아에 갔다. 왜냐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하고 18장 보면은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전 가운데 갔다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도전 때도 갈라디아를 지나가시고 3차 때도 갈라디아 지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가신 곳은 북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편지를 썼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바로 북갈라디아 설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서 썼느냐? 이것이 3차 전도 여정 가운데 있는 이제 그 에베소나 마게도냐에서, 그래서 53년에서 56년경에 이걸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북갈라디아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를 그 지리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행정적인 관점 봤을 때 이 아래까지 포함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남갈라디아 설이라고 하는데, 먼저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도 갈라디아 성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부조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 중에 북갈라디아 지역의 대표가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남갈라디아 지역의 대표가 적어도 이제 한 명 이상은 있었고요. 거기 우리가 알고 있는 더베의 가이오와 루스드라의 디모데 같은 경우가 남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행전 20장의 근거로 봐서도 사도 바울이 이것이 남갈라디아 세대가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종합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쓰는 이 편지가 다른 바울 서신에 비해서 굉장히 문체가 급하고 어조가 강해요. 우리는 성경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러면은 굉장히 멋있잖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사도 바울이 이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면 썼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 사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강한 어조이고 거의 욕에 가까운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이 성경이 고어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어조로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굉장히 강한 어조. 근데 마음이 언제 급했느냐? 전도여정을 갔다 와서 안디옥에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것을 썼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또 이들에게 너무 화가 많이 났기 때문에 화가 수그러들지 않은 상태에서 편지했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고 강한 어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제 남갈라디아서를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맞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사도행전의 내용하고 갈라디아서 내용하고 유사한 점이 많고 이것이 좀 상황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하말 성경께서는 이것을 남갈라디아서로 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였느냐? 아까는 이제 남갈라디아서이 있고 북갈라디아서이 있잖아요. 그러면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였느냐는 이제 갈라디아 우선설 아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먼저 쓰였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우선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 북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이것이 되려면 이것은 무조건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쓰인 거기 때문에 이것은 데살로니가 우선설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 가운데에서 남갈라디아서에 쓴 것이지만 편지를 1차 갔다 와서 쓰신 것이 아니라 2차나 3차 때 와서 이 남갈라디아에 썼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체를 보아서 1차 전도여정 후에 직후에 쓴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배경을 보겠습니다. 배경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이 지역에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과 또 복음을 받아들인 이러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갔다 와 보니까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율법, 복음을 혼탁해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 누구냐면 바로 율법주의자였어요. 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는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이었는데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은 그냥 율법만 신봉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무조건 유대인,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거나 율법행하는 건 당연한 것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을 때 사도 바울이 뭘 전하냐면은 예수님만 믿으면 충분하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처럼 이 사람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혼탁해 하면서 이방인에는 불구하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강조하고 또한 이방인에는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한 절기를 지킬 것을 이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단자들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지금 갈라디아 지역 가운데 굉장히 혼탁하고 또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대표단을 꾸려서 바울 사도와 그리고 바나바와 헬라인 디도까지 함께 데리고 가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또한 그 야고보를 만나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이제 얻고서 이 편지를 가지고 이제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록 연대를 아까 보셨고요. 자, 기록 목적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인가요? 파추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맞는다. 어쨌든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그 사람의 신뢰가 안 가면 그걸 믿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가 전한 말이 암만 맞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흠을 내면 사도 바울의 이 전한 복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몸을 예수님 본 적이 전혀 없어.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야. 그가 베드로에게 또한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인 척하면서 그가 곳곳에서 대접받고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있어요. 왜냐면은 다메섹 가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방의 빛으로, 이방에 보냄받은 자로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예수님이 직접 나를 사도 삼아 주신 것 때문에 이것이 사도 바울은 자신 사도권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도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 그냥 자신의 그 신명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변을 변호하기 위해서 나는 사도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또한 율법 주의 도전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중에 있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가에 대한 그 궁금증 때문에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방종을 많이 하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행할 것도 행하고 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주의 이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곧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삶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수반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기에 삶의 그 믿음에 충분한 그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면 믿음 받은 사람을 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삶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새 생활에 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절과 끝 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끝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직인 것을 변호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제 첫 절과 끝 절을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전체 6장입니다. 왜 6장이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2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적이 한 곳이 있어요. 어디죠? 2차 전도여행 때 가자마자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고 싶었던 곳이 있어요. 거기가 아시아예요. 아시아의 대표적인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에베소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에베소까지의 거리가 6km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6장이고 에베소서도 6장이에요. 근데 6km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몇 장이라 그랬죠? 6장. 에베소서는요? 6장. 그래서 6장입니다. 자, 크게 2장씩 보시면 편해요. 1장, 2장, 3장, 4장. 근데 여기 두 번째는 5장 1절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절이. 그리고 5장, 6장 해서 1장은 사도직에 대한 변론과 신앙 고백을 이 가운데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바울이 사도직을 말하고 있으면서 자신은 이방인을 하도록 부름받았다 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하는 모습이 이 가운데 있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이제 본질적인 내용이죠.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율법과 믿음의 약속을 말씀해주고, 또 의인은 믿음 말미암아 산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하갈과 사라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은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마지막에 말씀해주면서 이렇게 세 가지의 이러한 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변호하는 그런 모습을 볼 텐데요. 자,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먼저 이것을 이제 딱 드러내요. 나는 사도이다.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은 인사를 먼저 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는 이 인사를 생략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편지 쓸 때 그 구성이 있죠. 첫 번째 무엇이죠?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첫인사.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 그 다음에 끝인사.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 날짜, 보내는 사람, 보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쓸 때는 다른 거는 다 앞에 인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인사가 없어요. 그냥 첫 번째부터 뭐라 하면은 나는,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을 먼저 강하게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난 것도 아니고 사람 알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하긴 하는데 이 인사 앞서서 자기에 대한 소개가 굉장히 길어요.
지금 사람들이 난 것도 아니야 하면서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할 때 예수 안에서 사도된 바울은 너에게 문안한다, 인사한다, 축복한다면 되는데 자신에 대한 이러한 수식이 굉장히 길은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은 자신 사도권을 변호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불편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속히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속히 떠났다는 것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진짜 속히 떠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복음을 받고서 구원 받았지만 이런 그 율법주의자들이 전한 이 거짓 복음에 대해서 이것을 들었는데 속히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요동함 없이 그냥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건 사도 바울이 정말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이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다른 복음을 따른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할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아가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걸고 이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자신이 이 대가를 치른 것에 비해서 또한 예수님의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2년 동안 그렇게 숱한 고생을 하면서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사람들이 돌이키는 것은 너무 빨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느끼고 화가 난 상태에서 이러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11절 보면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디모데에게 회상할 때 디모데가 지금 루스드라 사람이잖아요. 디모데에게 자기가 받은 이 고난을 다 알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난 받은 것은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은 것을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지금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힘든 가운데 전한 복음. 자, 그런데 지금 자신이 몸부림쳐 전한 이 복음이 그들이 지금 금방 떠났다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것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뭔가 내가 유익을 얻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단지 복음을 전한 건 단 한 가지 이유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게 내가 복음을 증거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의 출처는 어딘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어떤 과정을 통해 받은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2사도의 도움이나 아니면 이 돌아다니는 어떠한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듣고서 정립을 해서 전한 것이나 또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이 계시를 받아서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어서 말하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그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냥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자신이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 사도권이 그 사도됨이 사람들에게 좀 증거하고 자랑을 하면 좋은데 이것이 사도들을 먼저 만나지도 않고 먼저 이것을 감추고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서 이제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것을 유대에 있는 교회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였냐면은 이들이 받은 이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과 일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도들과 만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자신이 받은 예수님께 직접 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에 가서 다시 유대 교회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증거가 기존에 그 사람들이 들었던 이 복음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한 것을 보고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어디 갔냐면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나중에 가면서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자신을 이방인 사도로 삼으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직접적인 예수님께 받은 이 계시가 유대 교인들도 인정을 했고, 또 두 번째로는 누구도 인정했습니까? 사도들, 특별히 이 초대교회의 대표였던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할례자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해 주었고 추천해서까지 써줬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의 모습 통해서 또 뭐가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또 하나 더 나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대 교인에게 증거받았고, 두 번째는 사도들에게 내가 증거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증거받을 데가 없잖아요.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의 권위가 사도니까요. 이제 오히려 한 발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은 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안디옥 지역은 어디냐면 수리아니까 이방 지역이죠. 여기서 지금 유대인과 그 바울 사도가 또 베드로와 함께 이방에 있는 그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유대 이제 지도자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 멀리 떠나서 밥을 안 먹은 척, 밥 먹었는데 숟가락을 내려놓고 막 치우고 정리하고 저쪽 가서 안 먹은 척 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오니까 말자고 이제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면 이거 굉장히 어이가 없는 거죠. 또는 사도 베드로는 뭐 하고 있냐면 여기서 입을 닫고 안 먹은 척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먹었는데 안 먹은 척, 그게 무엇이죠? 외식하는 거죠. 자, 외식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이 모습 보고 누구도 유혹되냐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바나바도 유혹되어서 이 모습을 누가 꾸짖었냐?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꾸짖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고 유대에 있는 교인들도 나를 인정하였고 사도들도 인정하였고 너희들이 그렇게 외치는 그 할례자의 사도인 베드로를 심지어 내가 꾸짖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사도권, 이것이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씀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게 되면서 자신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어떤 걸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할례를 더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죄짓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굴레, 율법을 인해서 죄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우리가 할례를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을 죄짓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사도권에 대한 이 변론과 신앙 고백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 불편한 마음, 나는 사도이라는 것, 사도권을 사람들이 부정하고 사도 바울이 가짜라고 하는 것, 또 이 잘못된 이단자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흠집낸 것에 대해서 먼저 사도권을 이렇게 주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있는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는 것이죠. 그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느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자, 시작하면서 어리석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이 미련한 놈들아, 이 멍청한 놈들아. 자, 근데 이 말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미련한 놈들아, 멍청한 놈들아 이랬을까요? 예, 정말 지금 제가 여기에서 큰 소리는 안 하겠지만 우리가 이 미련한 놈들아, 이 멍청한 놈들아 하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 이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지금 굉장히 답답하고 화가 나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자, 그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이 복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서
이렇게 이단자리에 넘어가는 이 모습 통해서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 이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화를 내면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경험이 있고 또한 성령을 받아서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은 무엇이냐? 자, 모세의 율법이죠. 자, 근데 이 모세의 율법보다 더 앞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모세가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자손이라 할 때는 누구를 말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느냐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그것을 바라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을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이지만 이것을 어디서 인용했냐면은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에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를 여김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행위나 어떠한 스펙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작 스스로 아브라함 자손을 이야기하면서 모세 율법보다 앞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누구냐면 스스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이 모습 통해서 3장 11절을 보면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절대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울은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잘못된 이름을 설명하시면서 믿음과 율법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끼리 맺은 이러한 약속도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효력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도 이것이 성취될 때까지는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에 따를지라도 이 아브라함이 지킨 이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중에 생긴 이 율법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폐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시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믿음이 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율법의 이제 기능이 끝나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율법의 기능이 끝나게 되는데요. 율법의 기능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또 종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오기 전과 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결국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이죠. 초등교사가 우리 개역 개정판 초등교사고 개역 한글판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초등교사는 한 가정에서 자신의 그 자녀를 양육할 때 가정교사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가정교사가 왜 붙이냐면은 가정교사가 자신의 자녀가 이 주인이 원하는 만큼 자기 자녀가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서 이 초등교사를 가정교사를 여기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는 가정교사가 이 아들을 영육하면서 모든 권한을 갖게 돼요. 때로는 매도 들 수 있고 때로는 후죽도 할 수 있고 또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훈련시킵니까? 가정교사가 화풀려고 훈련시키는 게 아니죠. 그 직업이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초등교사가 지금 이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이 주인이 원하는 만큼 이 가정교사가 다 양육하고 나서는 이 아들이 그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 초등교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완전 이게 그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의 그 양육이 되었다면 자유자가 되어서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 이후에 나서 율법 선생이 가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이 율법에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으면서 또 할례자든지 무할례자든지 상관없이
여기에 효력이 있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는데, 자,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율법은 그 역할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초등교사 아래로 들어가는 모습은 왜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보면은 군대 기간 중간에 가장 육체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뭐 마음은 제일 편하겠죠. 언제냐면 신규대 때 가장 힘들어요. 비로소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물론 자대에 가면 좀 힘들긴 하지만 신규대 때 가장 힘들어요. 나중에 가서 신규대 다시 갈래 하면은 안 가요. 왜냐면 맨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힘들게 훈련하고 유격 훈련하고 맨날 엎드려 뻗쳐하고 구르고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자기가 병장이 됐는데 다시 신규대 가라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가장 악몽의 꿈이 뭐냐면은 꿈을 꾸다가 일어났을 때 내가 일어났는데 신규대다 이러면 가장 그것이 군대에서는 악몽의 꿈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비로소 자유를 했는데 자다가 눈을 떴는데 다시 내가 이등병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그 꿈이 끔찍하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제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다 통과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세상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정말 내가 마음 편한 사람이 되었는데 다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다시 그 훈련 속으로. 물론 우리가 기본은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훈련 속으로 또 내가 다시 신교대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것이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에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뭐 하느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다 심지어 뭘 지키냐면은 이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거예요. 먼저는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면 할례파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죠. 할례파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그것이 너희가 언약 백성이라는 걸 강조하는데 심지어 이들에게 이방인에 불구하고 뭘 지키라? 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날은 뭐냐면 안식일을 뜻해요. 그리고 달을 지키라. 달은 뭐냐면 월삭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와 해를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절기를 지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런 율법에 있었던 모든 이 조항들을 다 갖다 붙이고 심지어 안식일도 지키고 또한 절기 지키고 월삭을 지키면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께 살려고 말하는 것을 지금 이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자신이 원래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서 목숨을 걸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이들이 속히 다른 복음으로 떠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아픈 마음에 이러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녀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함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이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을 만나서 전할 때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또 율법으로 자유케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 육체적 질병으로 고생을 당하였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 가능하다면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능하다면 너희의 눈 빼어서 나에게 줄 정도 나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너희가 쉽게 떠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간질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하고 다시 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들이 그러면 할례를 행했어요. 처음에 너희들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아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해야겠죠. 구원인 줄 알고. 그러면 그때는 이것이 자유자가 된 줄 알았는데 또 뭐냐면 야 할례 받는 거 되지 않아. 너희들이 이제는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방인이 이걸 또 지켰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때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목적이 뭐냐면 그렇게 이 사람들을 자유케 하려고 율법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더 뛰어난 자신의 그 선민의식 때문에 더 자신들의 종을 삼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이러한 이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이러한 유대 그리스도인 또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의 그 모습을 이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듭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갈의 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사라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갈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이스마엘이라고 하고 사라의 아들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라와 하갈이 난 이스마엘과 이삭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자, 이스마엘은 어떻게 나왔죠? 인간의 노력으로, 육체의 열심으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것이죠. 둘 다 아브라함의 씨지만,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무엇을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이 인간적인 육체의 욕심이나 육체의 열심이 아니라 그건 약속을 따라서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어서 5장 6장을 통해서는, 그러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전부 다 첫 번째는 이 이론적인 것을 정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반드시 다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행함을 강조하지 않은 분이 절대 아니에요. 믿음인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 보시면 오히려 굉장히 철저하게 우리에게 삶을 강조한 분이 바울 사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장 15절에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이 자유를 통해서 방종하는 삶이 아니라, 나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네,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율법 안에서 생활하려고 하는 것도, 율법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 가운데서 끊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를 따라서 믿음을 말미암아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효력이 없을 때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종노릇. 자, 그러면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자유니까 이제 내가 기존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우리를 종 삼았다면 이제 우리가 뭐냐면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종을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여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자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는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짐을 나누어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자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5장 12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들 그렇게 할례가 좋으면 뭐냐면은 스스로 베어버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냥 베어버린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할례를 행하라 그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할례가 좋다고 한다면 너희들 차라리 그냥 거세버려라. 왜 조금만 자르냐? 아예 다 잘라버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런 강한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좋으면, 그렇게 율법이 좋으면, 그렇게 행함이 좋으면 왜 조금만 하냐? 더 적극적으로 아예 너를 잘라버리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거세당한 자, 고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너희가 저주받기 원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육체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 먼저 육체의 열매가 무엇이냐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 우리의 힘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육체의 일을 얻을 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육체의 열매를 통해서, 이러한 육체의 일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다면 성령이 마음 가진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바로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육체 열매를 맺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은 곧 이러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서로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누가 범죄한 일이 있거든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짐을 서로 나누어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선을 행할 때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그들은 할례를 자랑하지만 나는 나를 자랑하겠다 말하면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자신의 유일한 자랑,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례도 무할례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나는 그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나는 육체에 흔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몸에 한 그 할례를 자랑하지만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이 육체의 흔적이 있다. 육체의 흔적, 10막의 매를 맞고 40의 감한매를 맞고 하나 감한매를 수없이 맞으면서 또한 돌을 맞고 매질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죽음의 그 유업에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 몸을 옷을 벗었다고 한다면 그 사도 바울의 몸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된 그 모습인데 나는 내 흔적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너희들의 할례의 흔적이 있지만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 흔적도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1차 전도여정 가운데 이러한 편지를 쓰시면서 먼저 자신의 이 사도권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훼손될 것이 두려워서 자신이 그 스스로 전한 이 복음, 열정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 전한 이 복음이 훼손될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그 다음에 율법이냐 믿음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한 삶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